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신앙을 체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마 오늘 얘기하면 아마 301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실 때도 꼭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구원자 또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전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요, 1세기경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인도했던 인물이라고도 나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나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앞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분과의 생명적인 연합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하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좋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그분이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네 가지 신앙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관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죠.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끝났는가? 그러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객관적인 그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보죠. 지금 여기도 십자가가 여러 군데 있죠. 또 십자가를 귀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십자가 탑이 있기도 하죠. 날마다 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보는 그 십자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라는 감동의 체험들이 우리 모두는 있는 줄 믿습니다.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고 또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와서 합주하고 막 또 성가대하고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27살 때 중국에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새벽 예배를 청년들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앞두고 한 21일 작정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저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8시간을 반드시 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일찍 일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믿음 좋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따라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와서 뭐 모태신앙이 다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나와서 잤습니다. 21일 작정 기도회 중에 14일을 잤습니다. 와서 계속 잤어요. 근데 15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3주를 계속 내리하는 거예요. 근데 15일째 이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이제 그 부활주일 앞두고 있으니까 새벽에는 좀 그 바람이 차더라고요. 바람이 아직 찬데 내가 왜 이 추운데 교회 와서 내가 잠을 자고 있을까? 따뜻한 집을 놔두고 내가 왜 교회 와서 잠을 자고 있을까?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은 내가 뭐 기도를 할 수 있든 없든 내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온 미간을 다 찌푸리고 막 인상을 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미지가 저에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발 뒤꿈치가 이렇게 보였어요. 흙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는 발 뒤꿈치가 이렇게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이 저에게 딱 그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발이다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의 발이구나. 이것이 확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정말 참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2시간, 3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생각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참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저에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것이 나에게 조각조각 이렇게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쫙 믿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가슴으로 탁 내려오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밖에 나가서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막 집에 중국에 있을 때 막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막 형님한테도 전화하고 부모님한테도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야 너희도 예수님 잘 믿어라. 잘 믿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 날마다 봤던 그 십자가가 어느 날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경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객관적인 그 십자가가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가 되는 그 신앙을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처음에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면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이 부활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무덤이 열리고 또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부활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죽음과 같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의 부활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날마다 선포하는 오직 능력이 있죠. 오직 능력이 뭐예요? 첫 번째가 창조의 능력, 두 번째가 부활의 능력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승천의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에게 승천의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원래는 속해 있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한 후에는 우리의 신분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의 위치에 앉아 계십니까? 오중 능력에 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네 번째가 정복의 능력이 있죠. 이 정복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지를 점령하는 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 밑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그것은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공격을 하면 마음껏 공격을 할 수 있고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정복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승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날을 기대하십니까? 그 날을 소망하십니까? 내세와 영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남성 교구를 맡고 있죠. 근데 양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셔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셔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으셔요. 근데 많은 남성분들은 이제 이성이 많이 발달해 있죠. 남성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왠지 좀 무슨 환상적인 이런 일, 이런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잘 모르겠고 어떤 그런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려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이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기 가까운 시대라고 믿는 우리들 얘기하죠. 근데 주님 오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도 많이 합니다. 이 마라나타 의미가 뭐예요?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주여 어서 오셔서 이 땅을 좀 싹 쓸어버리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도 포함되겠지만 주 예수여,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또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또 승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또 재림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계속 선포하는 신앙 고백 안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죠. 그 안에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승천의 신앙, 또 재림의 신앙,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지금까지 고백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고 그 신앙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승천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믿음에 우리가 확실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모든 신앙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이 신앙 고백, 어찌 보면 또 의미 없이 또 주술처럼 그렇게 외웠던 신앙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승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